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어느덧 주말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뜨겁게 우리 찬양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스바냐서는 소선지서 또 9번째 말씀인데요. 조금 찬양으로 또 한국교회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찬양 스바냐 3장으로 구성된 3장 특별히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게 오늘 방금 읽은 스바냐 1장에서 보면 아닌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기록된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출처와 시대를 말하고 바로 심판하리라,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가 악했다는 겁니다.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이미 북이스라엘은 패망해서 없던 시대, BC 한 640여 년경, 그러니까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면 이제 므낫세를 지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인데 어려서부터 왕이 되고, 므낫세는 가장 오랜 통치왕이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남유다에서는 유례 없이 시나이에서 살해될 정도로 안타까운 악한 통치. 그 이유는 우상 숭배였죠. 하나님을 없이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이 종교개혁 당시에 성전에서 마치 쓰레기통에서 율법책이 발견될 정도로 그냥 말씀과 멀어진 시대. 그리고 성전 안에 이 예전에는 그 미동이라는 집이 있었고, 이 개혁개정에는 이 신전 창기, 남자 창기의 집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아주 타락할 정도로 타락한 시대에 메시지를 스바냐가 무섭게 선포하는데, 독특한 건 스바냐가 목동이나 선지자 제사장, 하박국처럼 성전 찬양대가 아닌 왕족이었다. 히스기야 현손은 이제 4대 손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 1절에 되어 있는 거 보면 그 가운데도 경건한 자들은 곳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들어쓰는 작정한 자에게 모두에게 임할 수 있지 어느 한 곳에도 국한되지 않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소선지서 9번째 말씀은 남유다에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안타까운 여호와의 날이 사실은 심판의 날로 선포가 되는데, 말씀을 차별 없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는 그 구원의 날, 주님이 임하는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소선지서를 통해서 전달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 회개하면은 이전에 믿었던 잘 믿지 않았던 게 상관없이 바로 돌아와 회개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구원이 오늘 우리도 누리고 있는 구원과 마찬가지인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는 자기들은 선민으로 선택받아 우리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그 구원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차별 없는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처음은 마찬가지로 기쁨, 너희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3장 17절의 스바냐 찬양이 아닌, 사실은 두려운 날, 안타깝게도 오늘 살펴보는 강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려운 메시지의 말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가 타락했고 모두 잘못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가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가 그랬었던 시대였습니다. 안타깝게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말 자체도 이미 이 앞에 선조들이 타락했고, 므낫세가 죽었을지라도 백성들은 남아서 그 악한 행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라는 인물이 개혁을 하기 전에는 그들이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가 전달했는데 2절 3절을 보니까 진멸하신다. 독특하게 2절 끝에는 진멸한다. 그리고 3절에 진멸하다, 멸절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4절에도 멸절한다. 계속 2절, 3절, 4절 멸절, 진멸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 때문이죠.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겠다는 건 그 인간들만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자연계, 그러니까는 통치의 위임을 받은 세상도 다 타락한 건 맞.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지구가 아파요 그러면서 캠페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존이 파괴되고 일산화탄소가 증가되고 그러면서 이 빙하가 녹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지구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피해가 어디서 왔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 타락된 모습인데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은 세상 모든 것이 죄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모든 것을 진멸하는데 짐승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 3절에 다 모든 악한 것들을 진멸하신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야. 4절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바알을 멸절하시겠다. 해결되지 않은 우상의 잔재들, 제사장들도 얘기합니다. 멸절인 쓸어 없애겠다. 세 번역으로는 뿌리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흔적을 모조리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이 스바냐의 시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 적당히 안 하겠다. 그냥 혼내고 경고하고 그냥 야단치고 물리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괜찮겠지. 야 하지 마. 그러다 다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너 이러다 죽어. 무슨 오징어 게임 말하는 것처럼 진짜 죽음의 경고가 있어야 되는데 죽음의 경고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죄가 너무 관영하고 모두가 죄에 익숙해져 버린 세상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메시지가 현대에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심판과 경고가 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진멸이 임하기 전에요. 5절부터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바냐 1장 5절에서부터는 우상을 섬긴 게 나옵니다. 근데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런 모습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늘의 묵별에게 맹세하고 말감에게 맹세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여기 4절부터 보면은요 한 어떤 죄인지 6절까지 5가지가 사실은 기록이 돼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한테도 절하고 경배하고 여호와께도 경배하고. 그 옛날만 그랬나? 요즘에도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요. 뭐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들리면 주일에 예배하고 다음날 점 보러 가고 이거는 뭐 그냥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우리의 당연함이 아니지. 목숨 걸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신앙의 굳건한 절개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서 이번 주는 쉬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신앙의 편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있는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율배반적이죠. 6절의 말씀은 그거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하나님 멸절하신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종교개혁 외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신을 찾아서 내가 절하겠다. 내가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이죠. 누구는 회개하며 돌아갈 것을 부르시는데 한쪽은 그냥 흘려버린. 무슨 상관인가? 무엇이 찾아온? 마치 무너진 건물이 빌딩에서 한 사람들은 뛰어나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치며 외치는데
한 사람들은 그냥 귓등으로 흘리면서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저 건물에 볼 일이 있는데, 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 7절의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죠. 가까웠으므로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말 속에 다 이 평가가 된 거예요. 너는 잘못했고 너는 무엇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고 이미 다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경고를, 은혜로운 거는 해주신다는 거죠. 경고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재난 문자가 경보가 올려. 그냥 대피해라, 회개해라. 깜짝 놀라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다.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경고 없이 그냥 처리하셔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 계속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지도자들 심판하고 8절 9절에 보니까 이방 옷을 입은 우상 숭배자들, 진짜 안타까운 모습이죠.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는 그런, 주인의 집에 충성하는 충신은 몰락과 패망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인데, 지금 완전히 웃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방의 옷을 입은 우상 숭배자들, 친일 때 보면 잘 알죠. 기모노 입고 한국 대신들이, 조선의 대신들이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어이가 없는 거죠. 당시에도. 10절부터 13절에 이제 이 읽은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얘기하는데 또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복도화도 내리지 않을 거야.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면, 12절에 끝에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어두운데 꼭꼭 숨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서 벌하다고 하는 거예요. 황폐함을 경험할 것이다. 이게 왜냐면, 왜 무섭냐면요, 예수님도 경고하셨는데 타인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은 벌 내리지 않을 거야. 그냥 자기만 숨고 아니면 자기 혼자 생각해도 되는데,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이 왜 무서운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일에 빠뜨리고 죄에 빠뜨리면 이게 결국은 누룩과 같은 일이 돼서 공동체와 이 교회, 나라가 병들게 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죠. 이게 현대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정의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정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 대단하다 하는데, 아니야, 저거는 뭘일 거야. 없는 말을 지어서 부정을 퍼뜨리면, 저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의 말, 비신앙적인 말이 사실은 우리 안에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앞에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요, 이웃을 죽이고 나라의 패망을 가져왔어요. 회개를 못하게 했거든요. 오히려 세례요한이 회개해라 강하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가서 어찌할꼬, 베드로가 회개해라 어찌할꼬 이러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공동체에 무너뜨린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없음을 회개하고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우상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차별 없는 구원의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을 잠재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불신을 없애버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한 날,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 앞으로 걸어 나갈 때, 그 십자가 바라보는 때는 차별 없는 날,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날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우상과 불신의 부정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죄성을, 이 죄악을 하나님 떨궈낼 수 있는 회개의 마음과 심령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조아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아버지 주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 모르며 아버지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며 자신의 잘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북녘의 우상은 무너지고 아버지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며 세계의 평화가 임하기를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위협적인 모든 무기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화합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와 아버지 여러 병균 바이러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집사님들 면역력 높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찬양하며 부르짖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몸과 마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건강한 아버지 몸과 마음 영적 상태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산업의 일터 현장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소원 하나하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